오늘도 역시 세대 이야기라는 그러한 큰 제목 아래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또 그리고 또 정말 그 관계가 옳지 않다면 이 가정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살피면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목적 가운데에서 자녀의 양육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이 사무엘은 그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떤 전환점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사무엘, 그러면서도 제사장이었고 그러면서도 선지자였던 바로 그가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세우고 두 번째 왕인 다윗까지 기름 붓는 이런 일을 한 사람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무엘의 사건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스라엘에게 끼쳤던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본을 보이고 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던 신앙의 끈으로 모았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과연 어떻게 그러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바로 이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어머니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가에 대한 어떤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앞서 우리가 살폈던 모세에 대한 양육 이것보다는 더 많은 소스를 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했던, 그래서 한나가 성경상에서도 서원을 했던 그리고 또 그것을 갚았던 첫 번째 여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록된 그러한 유일한 그러한 어머니 혹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꺼낼 수밖에 없어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1장에 표현되고 있는데 대략 그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에 예배를 중심으로 섰던 가정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엘가나를 얘기하는데요.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브닌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역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라는 말로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28절 마지막 절을 보면 역시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엘가나의 가정 자체가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한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러한 것, 또 어떻게 양육했느냐라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좀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또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 바로 이 부분을 보이고 모델로 보이고 또 그리고 말씀으로 전하고 해서 가정이 먼저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신앙 안에서 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가정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그 일들이 기도의 제목, 가장 최우선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먼저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죠.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배하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나가 어떻게 그렇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는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젖된 이후에 아기 때 바쳤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머니로부터의 양육은 이제 끝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실제적으로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그 어머니의 양육, 그때까지의 양육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이 인격적인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성향을 갖느냐 하는 것은 나서부터 3살 이전에 다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자랐던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민족의 정체성.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러면 이 애국과는 어떤 사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들과는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교육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에 애굽 사람을 죽이는,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해서 죽이는 이런 결과까지 갖게 됐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무엘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책 구해 놨습니다. 빌려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 때에 이미 아이들의 성향 그리고 그들의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길들을 결정할 만한 그러한 양육이 이미 어려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무엘 짧은 그러한 어머니와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이미 그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배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배하는 어머니였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이 이야기를 볼 때에 한나가 그 첫 번째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라는 말로서 그냥 한 절 안에서 한나와 브닛나의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불려지는 순서가.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자녀를 못 낳는 것이 매우 큰 흠이 되고 그리고 또 상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브닛나가 이제 먼저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에 따라 사회적인 신분이 결정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위치가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2절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한나가 먼저 소개됐는데 그러나 브닛나가 그 뒤에 바로 중후반절에서는 브닛나가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녀가 있었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말로서 한나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겪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또 특별히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을 격분시키는 것, 즉 자녀가 있다는 것, 이것 하나를 가지고서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스스로 분을 느낄 만큼 그러한 그 뭐라고 그런 고통이랄까요?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수치심이 가장 크게 드러날 때가 언제였느냐? 물론 집에 있을 때도 그랬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게 언제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런데 그 7절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 왜 올라간다 그랬죠? 예배하러 올라가죠.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죄송합니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배하러 올라갈 때 특별히 더 분함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배 안 따라가면 되죠. 너무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것도 여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잔데 뭐 그 제사하러 예배하러 그 자리에 갑니까? 그냥 나 오늘 너무 힘드니까 분인하고만 다녀오십시오 이래도 될 것을.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하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나가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리에서 빠졌다고 기록한 곳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사실 예배라고 하면은 모든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가 더 괴로운 거예요. 이 브닌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 때문에 그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속상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5절 마지막과 6절 초반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물론 이 한나가 알았겠느냐?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또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내게 아이가 없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나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간구했던 게 있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빠 오늘 예배 안 가세요? 라고 아이가 묻는다면 그때에 핑계될 아무런 말도 없다는 것. 오늘 너무 내가 속이 상해서, 그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한번 모인 시간이니까 그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실은 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이유, 그 입장에서 본다면 예배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한 교회, 그래서 어떤 내가 섬기는 교회에만 출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갔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휴가를 갔거나 아니면 고향집을 갔거나 할 땐 그곳에서의 예배를 포함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예배의 시간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정말 가장 마음이 아파지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곳에서 격분하는 일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에 충실했던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또 교사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중등부 담당을 했고, 뭐 사실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엔간하면 교사 막 누구나 다 교사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되면 고등학생 되면 보조교사 해가지고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게 하고, 또 뭐 청년 되면 당연히 교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또 목사가 됐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교사 선생님들 정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예배를 혹시라도 빠졌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어요. 야 얘들아, 예배 빠지면 안 돼. 선생님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이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선생님은 어른이잖아요. 말이 되나요? 어른이면 빠지나요? 아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배우는 것은 모두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선생님들 자기를 가르치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는 것들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면에서는 교육이 시작돼야 될 나이, 그리고 예배를 인식할 나이가 되면 아이들을 옆에 앉혀서 예배하는 것들, 그래서 엄마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기억하시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신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초원의 집이라는 그 혹시 미국 드라마 기억나세요? 모르시면은 젊으신 거예요. 옛날 초원의 집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게 미국 드라마예요. 이 서부 시대에 그 장면 가운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요. 한 가족, 주인공 가족이 예배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때는 그 영화 자체, 그 드라마 자체를 그냥 그대로 실어 보냈으니까 앵글을 이 석가래에 있는 쪽에서 딱 잡아요. 예배당 위에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한 줄에 가족들이 쪼르륵 앉아서 예배해요. 그게 지금 제 기억에는 남아요. 예배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줘서 모델로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사실은 제 동기 가운데에도 또 친구들 가운데에도 이 11시 예배와 아이들 예배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온 세대가,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해야 된다. 물론 그게 쉽진 않지만 아직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규모가 좀 있는 교회만 해도 예를 들어서 4주 가운데 한 주 정도는 함께 가족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을 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보여주는 것이고 보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모들과 또 선생님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특별히 뭐 가정 예배가 아니어도 누가 와서 함께 예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생겼다, 그래서 아이들과 또 뭐 목사님이나 혹은 구역장님들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예배 자리에 아이들을 참여를 시키셔야 돼요. 이건 좀 더 강제적이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때로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절제가 되게끔 그것들을 컨트롤 해주는 것들도 또한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아주 어리다면 혹여 모를까, 그러나 그 어릴 때부터도 그 아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바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일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선생님들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 한나는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미 아이를 가졌을 때 또 그 이전부터 예배에 매우 충실했던 그러한 어머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 그 가장이 예배에 충실한 가정, 그리고 가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지역 이곳에서 훌륭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먼저 예배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그 예배를 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예배를 그 아이도 똑같이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로서 교육하는 이러한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한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 주권의 끝이 어딘지에 대해서 그것을 지레짐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지금 내게 아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내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풍성한 은혜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뜻이 바로 한나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고,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아픔이,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그 고통받는, 그리고 분할 수밖에 없는, 심히 격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만만한 그런 기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총기도 없고, 그리고 분별력도 없고, 영분별도 없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제사장이 볼 때 한나의 기도가 아주 몹쓸 기도로 보였거든요. 아니, 기도도 아니고 꼭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얼굴은 멀게 가지고 그냥 큰 소리를 중얼중얼 또 통곡을 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가서, 야,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할 텐데, 그런 제사장 밑에 정말 똑 닮은 아들들이 정말 말썽을 부려서 결국 가문이 풍비박산을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건 다음 주고요. 한나가 기도에 전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 그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는가?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포도주를 좀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자란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묶어 주셨을 때에
그때 부모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사랑받는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긴 하지요. 그래도 그 부모가 기도하는 것,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할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전도사님도 기도하죠. 그러나 또 내 반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선생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아십니까? 기도하는 반과 그렇지 않은 반이 눈에 보인다는 그 다른 게 눈에 보인다는 걸 혹시 아세요? 보여요. 정말 보여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보이고 또 그 반이 어떻게 때로는 망가지는지 때로는 성장하는지를 통해서도 기도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보아알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반과 그렇지 않은 반들을 구별을 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부모들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실 한나의 기도가 좀 막연한 것은 막연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그러한 끝도 밑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였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한나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도뿐이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돈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신 그 아이들의 삶을 살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지금부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기뻐해 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몇 가지나 있을까 손을 꼽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전폭적인 양육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여기서 끝쳐져요. 1장 그리고 2장 초반에 한나의 노래로 해서 끝나요. 그런데 한나가 정말 자기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나의 기도가 여기 기록되지 않았을 따름이지 2장에서 그 한나의 기도가 멈췄을 따름이고 기록되지 않았을 따름이지 한나는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8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했던 한나가 자기 자녀 즉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의 모든 인생에 결국 한나의 기도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게 있잖아요. 아무리 이 자식이 늙어도 여전히 아이같이 느껴지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이 결국 무엇을 하게 합니까? 결국 기도하게 하죠.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좀 새기고 정말 한나와 같은 그러한 기도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그러한 부모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한나의 이 어머니의 이 한나라는 어머니가 정말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막 가슴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2절 말씀을 보면 오직
21절부터 볼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은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때는 이미 한나가 임신을 했을 때예요. 그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불안하잖아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약속 지키겠나? 우리야 알죠. 몇 절만 지나가도 아, 한나가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구나, 이걸 알죠. 그러나 이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때에 옆에 있는 이웃이라도 어떤 이웃이 그 모습을 보면 한 번쯤 의심할 만하지 않겠어요? 아니 왜 성전에 안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사무엘 드린다고 하더니 왜 안 드렸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한나는 사무엘, 즉 자기 아이에 대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모습을 이 아이가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들었을 것임은 틀림없어요.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됩니까? 여차저차 해서 네가 이곳에 살게 되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어린 사무엘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자라가며 또 민족에 있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해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비록 그때는 사무엘이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가 자기의 정체성들을 확립해가는, 그리고 또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그 시기에는 분명히 걔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결국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보고 또 듣고 그리고 배워지는 그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이들이 그것들도 알고, 그리고 그들의 성격과 그리고 품성과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부모님, 그렇지 않은 부모님을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겠느냐 하고도 남죠. 이 한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일들을 신실하게 이행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한나가 그 일을 기쁘게 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이 오히려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 그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한나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것,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책임지시마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신으로 맹세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그러므로 나도 그러므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린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와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진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그것들을 헤아려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한나가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내 아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우리의 아이를 맡깁니다 라고 말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에 대한 내려놓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의 자녀에 대한 어떤 욕심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이때의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교육이나 혹은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조건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이라고 할 만한 일들은 반드시 있죠. 그것은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제3자가 봐도 그건 욕심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포기 못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우리의 욕심이 작용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많이 예를 드는 거라서 이제는 죄송스럽기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 정립이 돼 있는 분들인데, 왜 그렇잖아요. 나오시는 분들이 맨날 욕 먹잖아요. 오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그 아이들의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할 때에 정말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워지지 않는가. 조금만 더 하면 성적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주일날 하루를 온전히 주일 하루를 빼먹는 것 같아서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 야, 너 대학 간 다음에 예배하면 안 되겠니? 신앙생활은 대학 가면서부터 하면 안 되겠니? 근데 제가 경험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학교 올라가서 청년부에 자리 잡는 걸 보면, 그렇게 해서 정말 대학 간 다음에 교회를 잘 나온 아이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신기하게도 수련회도 안 빼먹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욕 먹어가면서, 그리고 또 제가 담당 목사니까 부모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번 수련회만 꼭 한 번 좀 보내주십시오. 꼭 한 번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빼먹지 않고 그래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축을 내지 않았던 아이들이 결국 대학 가서 그 신앙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그나마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야, 넌 중고등부 때보다 좀 덜 하다 싶은 점들이 없지 않을 정도예요. 그나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내려놓는다고 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면, 바로 이 신앙적인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의 욕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이율배반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 아이의 삶에 깊이 간섭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또는 내가 계획한 바대로 아이가 가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우리의 손에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넘겨 드리는 일들이 필요해요. 어렵죠? 쉽지 않죠?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지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 게 낫겠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낫겠나?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대답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뭐 포기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놓은 자식처럼 이렇게, 아니면 뭐 지금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 교회를 데려와서 여기서 뭐 합숙시키라는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거 못해요.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아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하러 간다고 하면 칭찬해 주시고 그게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수련회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정말 손뼉을 치고 아니 파티를 해서라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해주고, 안 가겠다고 하면 핸드폰을 바꿔서라도 갔다 오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 누가 키우는 것이, 누가 맡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던져질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부모님들에게서부터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늘 이 한나가 그의 평생, 이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는, 우리 부모가 책임진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떤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음 주에 또 보게 되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지 이 세상에서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높아지고 무엇인가를 갖고 하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아이들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는 일이 바로 부모님들에게 달려있는 일이라고 본다면 이건 아주 소홀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번 수련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두 대는 먼저 갔고 세 대가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두 대는 렌트를 했고 한 대가 저희 교회 차였어요. 저희 교회 차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유승환 집사님 그리고 신인규 집사님, 이렇게 세 대가 쫙 오고 있었어요. 양평 들어왔는데 제 차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차가 막 갑자기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펑크가 난 거죠. 펑크가. 국도인데 길이 잘 나다 보니까 기본 80km는 나가요. 계속 달리는 길이었는데 펑크가 났어요. 뒤에서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뒷차는 보니까 직감하죠. 벌써 흰 연기 퍽 나고서는 차가 덜덜거리기 시작하고 타이어는 막 다 짓이겨져가지고.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아무런 사고 없이 갓길로 빼서 또 보험사 불러서 다 잘 처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앞바퀴가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나마 감사하게도 뒷바퀴가 터져서 우리 김모 집사님이 아주 당황했지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그 바퀴 위에 있는 좌석에 앉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제일 크게 웃으시네. 김은희 집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딴 사람들은 이렇게 드르륵 하는 그런 소리 들렸는데 거기는 막 거의 말탄 기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어떤 일도 결정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책임 못 지는데, 그런데 제가 장담을 하듯이 내가 너는 책임지 마,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 없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정말 사랑스럽죠. 아주 그냥 웃는 것 때는 우는, 좀 더 어릴 때는 똥 싼 것도 이쁘죠.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다짐하듯이 내가 너 하나만큼 내가 지켜주마. 드라마 보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 돼도 너 하나만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 공수표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이 40도까지 오르면 그거 대신 어떻게 좀 뺏어서 내가 좀 아프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때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열이여 빠져라, 일로 와라, 이거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건 그 아이 몫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 일에 있어서 분명한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아니, 처음 난 아이인데 그 아이를 약속 번복해서 아유 그래도 내가 좀 더 키우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들에 대한 양육, 최고의 양육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가 맡겨져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물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나 그 신앙의 삶이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이러한 한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자녀의 양육에 대한 그러한 방법을, 또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교사나 혹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이 한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제자들에 대한 훌륭한 양육의 어떤 모델과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키우시고 또 양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